오늘은 금년도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이 1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후의 성공과 실패에 서서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도 마지막 날 30일의 절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12시간만 지나게 되면 2024년도 1월 1일에 자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마지막과 처음이라는 개념은 더 마음속에 아주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우주 전체가 다 없어지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인 오늘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로 정했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의 철자 중 첫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를 같이 나열시키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 사람 개개인들에게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우리의 알파이고 죽는 날은 우리의 오메가에 속합니다. 세상 만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벌의 옷을 지어 새 옷을 입었다고 좋아할 순간은 그 옷의 알파이고, 언젠가 그 옷이 못쓰게 되고 걸레가 되어버릴 날은 그 옷의 오메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에 올라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물건을 만드는 그 시간부터 못쓰게 되는 종말을 향해 간다고 할 수가 있죠. 집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파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알파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메가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은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높이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자존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존자이시지만 알파와 오메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는 것,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관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우주 만물의 종말도 아무도 관장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알파와 오메가가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알파와 진정한 오메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알파, 하나님의 오메가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알파를 행하고 올바르게 오메가를 맞이할 수 있는 표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카일라일은 말하기를 신앙은 불멸의 별과 같다. 땅 위에 어둠이 짙어질 때 그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이 편안하고 무사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마치 대낮에 있는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질 때, 혼란에 빠질 때 우리 속에 믿음은
밝아지고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말을 맞이하고 1년을 마감하는 이때 이 신앙의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알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메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알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알파는 어떠한 알파였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엿새 동안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라고 하시니까 나누어졌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빛이 비치고 우주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서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나고 사람의 생명이 나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마라고 불리는 영원 불멸의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나고 죽고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자, 달마라 불리는 법은 무인격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영원히 침묵하고 있는 한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법을 깨달을 때 나와 법이 합해져서 법신인 달라이 라마, 이 무슨 뜻이냐면 티베트 불교 라마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 겔루크파의 수장인 법왕의 호칭입니다. 1642년 이후 티베트 원수가 된 역대의 전생 활불에 대한 속칭이라는 거예요. 초대 원수를 달라이 라마 5세라 하고 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칭호를 붙였습니다. 달라이는 바다를, 라마는 티베트어로 스승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이 만약에 법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다고 할 때 그 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무인격적인 법은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이 자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마는 무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도 어둠이 없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이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입니다. 사람은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차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 사실 그것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개조한 데에 지나지 못해. 아무리 능숙한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물자 없이 빈손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알파 내용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우주인 보맨이 맨 처음으로 달 이면을 돌아보고 왔는데 이 보맨의 성공으로 그 다음 타자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최초로 달 뒷면을 본 사람은 보맨이었습니다. 달 뒷면을 돌아오는 순간에 이 지구와의 교신이 단절되었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엉뚱한 곳에 갔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우주 고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다 일소를 멈추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분이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구와 교신이 단절되어서 잘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보맨이 말하기를 나는 가졌던 성경을 포켓에서 꺼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봉독한 후에 나는 인간으로서 최초로 달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보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나는 미의 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가현적인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세계인 도덕의 세계, 양심의 세계, 그것도 전부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 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알파 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역시 말씀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적인 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속함으로 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급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적인 일이 있어. 하나는 소모적인 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너무나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소비 현상으로 나라의 경제가 위태한 가운데 있으므로 소비를 절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본보다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방콕 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의 수는 늘어난다고 해요. 이 가구 수가. 그게 뭐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혼자 사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의 뉴스를 들어볼 때에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이 유쾌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걱정스럽습니다. 언제나 짜증이 납니다. 언제나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요즘 KBS 드라마 거란 전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영화 등에 보면 이 왕의 신하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쫙 서 있어. 그리고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잘못된 현상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듣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마감하실 때 하나님의 오메가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시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끝맺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으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종말은 오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계시록이 종결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큰 전제입니다. 독일의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을 수립할 때였습니다. 이 판넨베르크의 신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온다는 이 원리에서 그의 신학이 수립되고 있어요. 사람 개개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죽습니까? 하면 누구든지 다 예 나는 죽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을 때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영원히 살듯이 살고 있어.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메가는 반드시 올 뿐더러 그것은 심판의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오메가입니다. 선은 선대로 영원의 거룩한 복락의 세계로 보내고 악은 악대로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자세히 보면 선과 악이 혼돈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선한 자가 악하게 보여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보입니다. 선한 자가 악한 자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악한 자가 선한 자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는 정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고 선한 자는 반드시 선의 보응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악의 보응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여 운명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룩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거룩한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 하나님의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오메가를 매듭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오메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오메가의 원리에 의지해서 반드시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전자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인가 루마니아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루마니아의 24년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24년간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프게 느끼는 것은 살아상전에 이 사치한 생활이에요. 굉장한 집을 짓고 수백 벌의 옷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구두를 신고 엄청난 사치로 생애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기 한 1년 전에 차우세스크가 1년 후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생애를 보내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필립이에요. 그런 대단한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필립 왕에게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직무는 정해진 시간마다 패하여 패하는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왕이 직무를 하든지 왕이 주무시든지 왕이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꼭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와서 패하여 패하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라는 그 말을 고해주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현명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하를 두어서 자기의 전 생활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왕이 지나친 욕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 오메가가 반드시 온다는 대전자에 사는 것이 성도의 오메가를 매듭짓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오메가는 성과 악의 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1년 동안 내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를 계산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선했던 것인가, 내가 얼마나 악했던 것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던 것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던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용하게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가운데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때,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할 때,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메가는 당신의 거룩한 예정을 이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협조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오메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로
1년을 마감합니다. 자, 1년의 마감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알파, 새로운 출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오메가가 있어야 정당한 알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평소에 글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그 마을에 유명한 대학자가 있어서 금운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금년은 다 갔으니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우묵부답입니다.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배움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공부하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무슨 내년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왜 내년으로 미룹니까? 여기에서 그 정승이 크게 깨닫고 석 달 금음날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회갑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합니다. 회갑이란 갑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한 바퀴 돌고 또다시 새로운 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진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나가는 해라는 말입니다. 금년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매듭 지을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에 새로운 좋은 알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알파에서 좋은 오메가가 나옵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할 때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첫 단추를 잘못 잠근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양복을 입을 때 맨 처음 단추를 잘못 잠그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잠가도 다 잘못해. 처음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출발을 할 때에 올바른 결말을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졸업할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 교수가 그래, 자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취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좋은 신부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겠지요? 그 다음에 사업을 벌이겠지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겠지요? 하며 자꾸 대답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늙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얼마 가서는 죽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다시 묻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자, 죽은 것까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니 대답을 못합니다. 멍청하게 앉아있으니까 하는 말이 자네 가장 소중한 대답을 못했네. 이제 자네가 대답한 답은 누가 못하겠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답이니 가서 그 대답을 준비하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을 닦으면 답이 나올 터이니 해답을 먼저 얻고 그 해답의 전제 하에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면 하나하나가 다 올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해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확답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올바른 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업들을 올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오메가의 날이에요. 내일은 새해의 첫 시간 알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알파를 본받아서 우리의 알파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메가를 본받아 우리의 오메가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알파가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며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